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요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을 보면 이 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사 보실 때도 제목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목차나 또 서원을 보시면서 이 저자가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전부 기록하지 않았고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만 발췌를 해서 이 저자 요한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의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요 저희들로 하여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적은 믿음이나마 가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목적은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졌던 이 마음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와 보면요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은 왕의 신하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요 이 원어 헬라어의 기록을 보면 바실리코스라고 이야기해서요 이 단어의 뜻은 왕이나 왕에게 속한 귀족들을 이야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상당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고 왕에 귀속된 귀족이라 할지라도요 이 질병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질병과 죽음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다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집에 감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감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고생을 했어요. 본인은 아파서 고생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정말
고생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때가 없이 갑자기 감기가 찾아와서 그렇게 들어눕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몸이 연약하여서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요, 몸이 연약해지면요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연약하여져서 그 믿음이 보이지 않고 그 고통과 질병 때문에 아파하면서 낙심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새 힘을 가지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런 분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든 문제 앞에서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도요, 그 어려운 순간을 버티고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고백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문제를 갖고 있는 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쭉 보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도 보면요, 문제 있었던 사람들 투성이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였어요. 잔치의 흥이 깨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3장에 가면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그 인생 가운데 생수의 흘러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건 속에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찾아가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자, 믿음으로 행동한 자, 믿음으로 순종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문제 해결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왕의 신하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을 인정해야 해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37km나 되는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37km라는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수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귀를 탔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왕의 신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아들의 질병을 고쳐줄 것을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간청을 드렸습니다. 47절과 48절 내용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여기서 청하다라는 이 말은요,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한 것이 가서 한 번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음을 돌아봐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청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 믿음을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책망을 듣는 이 왕의 신하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곧 목수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귀족인 자신이 정말 천민이었던 목수, 일개 목수였던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책망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용납이 되십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좀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린 친구가 여러분 앞에서 바른 말을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또 신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괘씸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왕의 신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님은 로마의 황제만 들을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왕의 신하가 그 왕의 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를 주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요 문책을 당하거나 아니면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이런 간절함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움직이신 거예요.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또 그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고쳐달라는 그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끔 이렇게 말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또 누군가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나오는 자들에게 무한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죠.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무시합니다. 근데 무시를 당하면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26절 보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 여인은 그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요?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할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아마 상처받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길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은요 아직도 자신이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내세워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우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당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겠죠. 첫 번째 사람은요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면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하면서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오히려 더 겸손하게 되어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이러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에게 테스트를 주세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었던 우리의 모든 공로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손을 생산하는 능력이 사라졌던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 절망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그에게 자손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십시오.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음이 정말 눈앞에까지 다가오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만큼 수고를 했는데, 이러한 생각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47절과 49절을 보면 이래요. 내려오셔서, 이 왕의 신하가 이야기하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이 말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가버나움이 갈릴리보다 밑에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죠. 흔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의원이 환자를 봐야 그 상태를 보고 진단을 하고 고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자신이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된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 어떻게 죽게 되어 있니? 어떤 질병에 있니? 지금 상황이 어떠니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십니다. 49절에 또 이 왕의 신하가 이야기하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아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오는 동안 주님 빨리 가셔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50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가시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자를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믿는다는 게 쉬우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사실들을 믿는 것이 쉬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멀티미디어가 발달돼서 어느 지역에 무엇이 있고 뭐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보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방식대로 우리가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념입니다. 그냥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신념도 능력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목표를 정하고 신념을 가지고 달려갈 때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영원은 없습니다. 이 영원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아가는 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사시대가 암흑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는요, 사람들이 다 각기 제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혼란의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반복적으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정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과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사사시대와 같이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해왔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바꾸십니까? 이런 컴플레인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더가 나오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명령이 떨어지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예수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소망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려고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비전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까지 갈 때 또 얼마나 안전하게 갑니까?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 속에서 안전하게 군사들이 보호해서 호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가 이렇게 로마까지 보내줄 줄 알았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스스로의 힘으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고집하면서 갔다면 중간에 그냥 순교를 했을 수도 몰라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목숨의 위협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하시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비전을 품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약속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하시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하다 보면요, 낙심할 수도 있고 주저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행동하는 자들은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이고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왕의 신하였던 이 아버지의 애절한 호소에 주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신하가요, 궁금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질문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왜 제 아들의 상태를 묻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어떻게 또 바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런데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단순하게 이 왕의 신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도 아마 소문을 듣고 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왔을 때 자신에게 대했던 이런 태도나 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나만 장군과 같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뒤돌아서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지라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불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말씀 카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내년 2023년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카드를 연말, 연초에 나눠 가질 겁니다. 우리가 뽑기식으로 복불복,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다 저희들이 주어진 말씀이지만 특별하게 그 한 말씀을 우리가 가짐으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질 때요, 그 말씀을 읽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가다가 자신들의 종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인들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물어봅니까? 하인들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물어봅니까? 바로 언제 살아났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살아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살아났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자신이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자신의 아들이 살아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증이 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고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나아가는데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 속에, 그 아들의 인생 속에 역사가 되었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를 살리는 능력, 그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으로 인해서 칭찬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에 순종한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왕의 신하와 같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과 자신의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믿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알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요, 그것을 나누셔야 돼요. 그 나누심으로 인하여서 듣는 이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의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가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왕의 신하처럼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것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야. 나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어.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저희들이 그 나라의 역사 속에 기록된 분들 성함을 들을 때마다 그 자손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함께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저희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항상 넘쳐서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